찬양에 아멘 하셨지요? 큰 소리로 아멘 합니다. 말씀에도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믿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이런 제목으로 요한복음 1장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사용을 많이 하는 단어, 그 단어가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찬송할 때도, 기도할 때도, 대화할 때도,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바깥에서 믿는 사람을 만날 때도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 성도들에게 빠지지 않고 사용되어지는 좋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막상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설명을 못하거나 대답을 바로 하기가 힘들기도 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한마디로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믿음이었습니다. 노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대한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어 구원함을 받는 믿음이었습니다. 모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 앞에 서임받은 믿음이었습니다. 에녹의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아벨의 믿음은 희생적 신앙의 제사를 드린 믿음이었습니다. 신약에 와서 바울 사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느냐? 바울은 일시적인 상황에서 적응하는 감정적인 신앙이 아니라 조상적부터 이어온 족장 신앙, 족장의 믿음이었습니다. 이 믿음이 무엇인지 알기에는 참 어렵고 설명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부터 한 3주 정도 믿음의 본질이 참 중요하거든요. 최근에 정치권에서 수박을 찾아내자 이런 소리를 여러분도 들으셨을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인고? 수박은 껍데기는 파랗습니다. 속은 잘 익은 수박은 속이 어떻습니까? 빨갛습니다. 맞습니다. 겉과 속이 다르다. 그래서 겉과 속이 다른 수박을 찾아내자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다가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수박을 찾아냅시다. 아멘입니까? 예. 내게는 겉과 속이 다른 부분이 없는지, 도대체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의 본질이 어떤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믿음의 본질을 회복하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믿음이란 빛입니다. 믿음이 뭐고? 라고 물으면 오늘 요한복음 1장에서는 믿음은 빛이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본문 4절 말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생명이라 하면 예수님이 생명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은 사람들 속에 빛으로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가 곧 빛이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빛 대신 예수가 이 땅에 왔는데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했다는 말입니다. 믿음은 이 빛 대신 예수를 받아들였다라는 말입니다. 이 빛은 생명이고 사랑이고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생명, 빛, 사랑. 요한복음의 주제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요한복음의 예수님의 표현의 특징, 그 특징들이 몇 가지로 나타나는데 생명의 떡이다, 세상의 빛이다,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 부활이요 생명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참 포도나무이다. 이렇게 요한복음은 7가지로 우리에게 정의해 주고 있습니다. 이 빛을 받아들여서 빛을 품고 살아가면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다, 그 사람이 신앙의 사람이다 라는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빛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영의 양식을 주고 은혜를 주고 믿음을 더해준다. 뭐가? 빛이. 빛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사는 사람이냐? 빛을 품고 사는 사람이다. 성도는 어떤 사람을 가리켜 성도라 그러느냐? 빛을 품고 사는 사람을 성도다,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 마음에 모시면 빛을 품고 사는 사람인데 빛을 품고 살아갈 때 불의를 멀리합니다. 죄를 멀리하게 됩니다. 멸망과 멀어지게 됩니다. 심판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상태를 믿음이 있다,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 빛을 받아들이지 않고 외면하고 살아가는데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이 빛을 외면하고 살아가면 그 생활이 어떻게 되느냐? 빛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어둡게 살아가요. 캄캄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두움이 사람을 덮치게 되면 그 사람에게는 빛된 생활,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을 성경에서 표현할 때 자식, 무슨 자식이라고 했을까요? 그렇죠. 성경은 불신자, 빛을 받아들이지 아니했기 때문에 어두움의 자식이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빛의 자녀들입니다. 이제 겨울채비를 준비해야 될 계절입니다. 다음 주부터 12월 달인데 가을 추수 때 추수가 풍성하면 농부도 좋고 누구든지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농부들이 벼농사를 할 때 가장 염려하는 게 있습니다. 뭘 염려합니까? 도열병.
벼멸구를 참 염려합니다. 도열병은 벼에 어떻게 해서 생기는 거냐? 햇볕, 일조량이 적어지면 도열병이 생기고 벼멸구가 생겨서 농사를 망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도열병은 어떻게 해서 생기느냐? 일조량이 적으면, 햇빛이 적게 비치면 생기는 병 중에 하나입니다. 일조량이 많으면 이런 병이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빛이 비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도열병, 벼멸구가 안 와요. 벌레가 안 온다니까. 예수님의 빛이 없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으니까 벼멸구가 생겨. 도열병이 생겨. 그래서 자신도 죽고 가족도 죽고 신앙이 죽고 믿음이 죽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동안에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고 예수님의 빛이 환하게 우리 앞길을 비춰주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에 대구를 사과의 고장이다. 대구가 어떻게 사과가 많게 됐냐? 간단합니다. 미국의 선교사들이 들어올 때 기후가 보니까 대구는 사과가 잘 되겠다. 이리하여 사과를 심었는데 그 사과 손자가 저 지금 계명대학 병원에 가면 살아 있습니다. 사과나무가 있다 말이죠. 근데 우리 대구 사과가 일조량이 좋기 때문에 참 맛이 있다 소문이 났습니다. 이제는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사과가 어디 사과인지 아십니까? 실제로 미국 캘리포니아 사과가 맛이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뭐냐? 캘리포니아는 우리나라와 달리 아주 날씨가 덥고 햇볕, 일조량이 아주 좋은 도시예요. 그래서 일조량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는 사과가 빛이 좋고 맛이 좋다는 세계적인 소문이 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 과일 하나에도 이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내 인생에 예수님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명령에 잘 순종하고 신앙생활하고 따라가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냐? 예수님 마음에 모시면 돼.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은 나타나는 현상이 어떻게 나타나? 빛으로 나타나. 빛으로. 믿습니까? 빛이 환하게 비쳐야 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께로부터 퍼져나오는 빛을 머금어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빛을 충만히 간직한 채 살아가는 사람을 성숙한 신앙인, 다른 말로 하면 믿음 본질. 본질이 뭐냐? 뭐라고요? 본질은 빛이다. 예수님을 모신 사람이에요.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예수님과 딴 사람, 딴 살림. 여러분, 결혼을 하고 부부가 우리나라에 그런 일이 있더만요. 결혼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또 다른 결혼을 해서 출장을 자주 가. 알고 보니까 두 집 살림해. 사고 날까요? 안 날까요?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때가 되면 다 보이게 돼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면 빛을 품은 사람 같이 보이려고 애를 쓰고 발버둥해도 두 살림하면 큰일 납니다. 왜 아멘이 없습니까? 두 살림하면 큰일 난다니까. 우리 성도들은 믿음의 본질은 빛이다. 빛을 품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성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이 뭐냐? 믿음이란 생명입니다. 믿음이 뭐냐 묻거든 첫째는 빛입니다. 둘째는 생명입니다. 4절 보실까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내 마음 속에 예수님이 계셨으니 이 생명은 내 마음의 빛이다. 성경을 보실 때 여러분 성경을 쉽게 아주 이해 잘 하도록 성경 그 다음 절에 그 다음에 답을 항상 해놓고 있습니다. 생명이 뭐냐? 생명이 그 안에 있다. 마음속에 있다. 생명이 뭐냐? 빛이다. 즉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면 빛이 된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생명을 모셔드리면 빛을 비춘다. 생명이라고 다 똑같은 생명은 아닙니다. 어두움에 묻혀서 살아가는 생명은 사실상 살아있지만 죽은 것이다.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무의미한 생명이라는 말이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화를 받은 사람이 있고 믿음 생활하는 것 같은데 교회는 나오는데 변화받지 못한 사람, 생명이 없는 겁니다. 변화받지 못했다는 말은 예수 믿기 전의 생활이나 예수 믿는다고 하는 지금 생활이나 변화가 없어. 똑같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생명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멸망받아 마땅한 옛날의 나,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난 과거 십자가의 모든 죄를 싣고 변화된 나, 분명히 다릅니다. 다르다니까. 여러분, 생명이 다르면 어떻게 되는가? 삶의 질이 다릅니다. 건강한 사람, 활동하는 사람, 뛰는 사람,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 이런 생명을 가진 사람과 죽을 병에 걸려서 고통 중에 있고, 목사님 숨 쉬는 게 왜 이리 힘듭니까? 그 문제예요, 문제. 그래서 병원에 갑니다. 병원에 가면 위독하다 이러면 의사들이 바빠져요. 간호사 부르는 것도 뭐 얼마나 빨리 부르는지. 가져와, 링크 담아. 왜 그렇습니까? 생명이 위독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다가 목숨이 끝나버렸어. 끝나면 여러분 의사가 무슨 조치합니까 안 합니까? 아무것도 안 합니다. 11시 33분에 뭐 했습니다? 운명, 임종, 세상 떠나셨습니다. 이러면 아무 조치도 안 해요. 성도 여러분, 건강한 생명이 살아 움직이는 신앙, 성도, 믿음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세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일 잘 지키세요. 신앙생활 바로 합시다. 이래도요, 병든 생명은, 영적으로 병든 사람은 남편이나 아내에게 끌려옵니다. 부모 손에 끌려옵니다. 끌려와도 병이 들었기 때문에 말씀이 안 들어와. 말씀이 안 들어와. 끌려와서 앉는 순간부터 뭐 할 생각합니까? 좋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고 피곤하다. 오늘 왜 이래 끌려와가지고 이 짓 하는지. 그러니까 말씀을 줘도 말씀이 안 들어가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에게는 밥을 여러분 누룽지에 말고 냉수에 말아. 그냥 김치 하나 김장한 거 쭉 줄게가, 이야 볶으면 맛있겠네. 지난주 김장을 했는데 야 이거 맛있겠고. 맛있습니다. 안 먹어봤습니까? 그런데요, 병든 사람은요, 먹고 싶긴 먹고 싶은데 못 먹어.
밥맛으로 잡수 있어 이러면 아이고 밥맛이 없습니다. 김장김치 해놔서 김장김치 맛으로 잡으면 아이고 맛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입맛으로 잡수 있어 아이고 입맛이 없어야 못 먹잖아요 합니다. 그런데 밥맛이 없고 입맛이 없고 김치 맛이 없어 못 먹는 게 아닙니다. 왜 못 먹습니까? 그렇죠. 병이 들었기 때문에 못 먹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지금 생명이 살아있다면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어찌 그리 좋은지요 어찌 그리 사랑스러워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게 생명이 살아있는 거예요. 예수님 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어느 대학 교수가 은퇴 퇴직할 때 임박해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전도를 받았어요. 예수 믿고 나니까 얼마나 좋은지. 신앙생활 일찍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을. 학생들이 총장이 예수 믿게 됐다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총장님을 모시고 특강을 듣자 간증을 듣자 모셨습니다. 이 총장님이 학생 여러분 입을 열기를 정말 크리스찬 기독 학생회 여러분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은 일찍이 예수 믿은 것이 복 중의 복입니다. 나는 예수 믿은 지가 지금 2년밖에 안 됐습니다. 2살짜리 어린 아이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먹은 나이는 헛먹은 나이라. 나는 2살이고 여러분은 20세, 30세. 여러분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생명이 있는 사람이 자기를 알아요. 자기를 안다니까. 살아있는 건강한 사람과 생명이 건강한 사람과 건강하지 못한 사람, 병든 사람, 죽은 사람은 전혀 다릅니다. 질이 다르다 이 말이죠. 모양이 다릅니다. 내용이 다릅니다. 색깔이 달라요. 믿습니까? 뭐가 달라요? 질이 달라. 살아있으면 모양이 달라. 내용이 다르고 색깔이 달라요. 건강한 성도들은 입술을 보면 합니다. 색깔 다르거든.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입술에 표가 나요. 입술이 안 뿔습니다. 입술 붉은 건 중에 복 중에 복이에요. 예수를 알고 보니 예수 알지 못했던 옛날은 헛살았구나. 그게 감정이에요. 여러분 질이 뭐냐? 사람도 질이 좋아야 돼요. 거짓말하고 속이고 약속 안 지키고 이런 사람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해? 저 사람 뭐가 안 좋다? 질이 안 좋다. 우리 성도들이 믿음이 없고 신앙생활 옳게 안 하면 뭐가 안 좋을까? 믿음이 질이 안 좋은 사람. 여기에 질이라고 하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두 가지. 이 질에는 두 가지가 포함이 됩니다. 첫째는 품질이 좋아야 돼. 품질, 질이 좋아야 돼. 이 품질이 좋다. 품질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아가토스. 아가토스가 좋아야 돼. 품질이 좋아야 돼. 사람이든지 물건이든지 신앙이든지 사랑이든지 불문하고 품질이 좋아야 돼. 사람이 악하다고 하는 말은 아가토스가 안 좋다. 품질이 안 좋다 이 말입니다. 자꾸 거짓말하고 사치하고 낭비하고 사기치고 약속 안 지키고 이 품질이 안 좋은 거예요. 믿는 사람도 믿음의 질이 좋아야 돼. 한때는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국산을 자꾸 외면했어요. 왜 외면했습니까? 품질이 안 좋아가지고.
근데 요새에는 품질이 참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나라는 중국 제품을 안 쓰면 마비됩니다.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가정에서 사용하는 것이 50%, 60%, 70%, 80%까지는 중국산이에요. 밥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치 올라오는 거 여러분 어디 건지 알아요? 중국. 맛있다 맛있다 맛있게 먹다가 어느 날 보도가 됐어요. 김치를 담는데 김치 담그는데 가만히 보니까 누가 촬영을 했는데 오줌을 막 넣는 거예요. 예? 아이고 중국 못 믿겠다. 그래가지고 식당에 가서 밥 먹으려면 이 김치가 어디 사입니까? 중국산 이러면 안 먹어요. 왜 그렇습니까? 품질을 못 믿겠다는 거.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품질이 좋다면 도중에 떨어질 리가 없고 갈등이 생길 일이 없고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할 일이 없고 신비주의에 빠질 일이 없고 이단에 빠질 일이 없어요. 왜 이단에 빠집니까? 연말 재정 명단도 확인하고 직분자를 준비하다가 우리 교회 등록한 사람, 재적이 돼 있는 사람, 그 중에 별명부로 이동해야 될 사람, 재적시켜야 될 사람이 있어요. 보니까 이단에 간 거예요. 모르고 같이 앉아서 예배 드린 거예요. 제가 모르긴 하지만 그분이 우리 교회 등록하기 전에 이단이었는지 우리 교회 와서 이단에 넘어졌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신앙의 질이 좋으면 이단에 넘어갈 일이 없어요. 교회 와서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성도 다웁지 아니한 말을 많이 쓰고 왜 그럴까요? 신앙의 질이 안 좋아서 그래요. 직분이 뭐든지 신앙생활을 얼마 했든지 여러분의 믿음의 질이 좋은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저분 믿음 본받고 싶다. 그 사람 믿음 질이 좋은 거예요. 아, 저분 닮고 싶다. 그 믿음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 옆에 가지 말이. 가까이 하지 마라. 자주 만나지 말이. 왜 그래요? 믿음의 질이 안 좋다는 말입니다. 신앙에 믿음의 질이 좋으면 존경합니다. 남을 나보다 낫게 여깁니다. 사랑합니다. 존귀하게 여깁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변화받지 못하고 그냥 구태의연하게 살아가는 것. 왜 그럴까요? 변화가 없기 때문에. 믿음의 질이 안 좋아 그렇습니다. 믿음이든 사람이든 물건이든 품질이 좋아야 됩니다. 질이 좋다, 품질이 좋아야 돼. 두 번째는 뭐냐? 질이 좋아야 된다는 말이 모양도 좋아야 돼. 모양도. 질이 좋고 모양이 좋은 것을 유명 메이커라고 합니다. 왜 세계에서 유명 메이커를 그렇게 좋아합니까? 품질 좋고 보기도 좋으니까 유명 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젊은이들 나이키 좋아하잖아요. 아디다스 좋아하잖아요. 몽블랑, 여러분 몽블랑은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메이커입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볼펜을 과거에 선물을 한 적, 목사님 이거 몽블랑입니다. 짝퉁 아닙니다. 짝퉁도 많거든요. 짝퉁은 몽블랑 붙어있어 똑같은 그림이 대가리에. 대가리 맞죠? 뚜껑. 뽀한 별이 달려있어요. 중국 가서 보니까 야, 이 몽블랑이네. 이 볼펜은 얼마입니까? 이러니까 5,000원입니다. 이래요. 그래도 짝퉁이라도 한번 써보자. 가져와 서니까 안 나와. 선물을 받으면서 목사님 이거 진품입니다. 내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이게
얼마 합니까? 모르더니 아이고 목사님 그냥 알아서 서 있어. 그런데 내가 알고 싶다니 볼펜 하나에 80만 원. 몽블랑 진짜 좋은 만년필 있죠? 만년필 하나에 300만 원씩 합니다. 그 볼펜은요, 잉크를 써도 잉크가 번지지 않아요. 잉크가 오래 담겨 있어도 그것도 굳지 않아요. 그런데 보기도 참 좋습니다. 얼마나 잘생겼는지. 시계도 보면 롤렉스, 오메가.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모양이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요사이 어떤 행사하고 뭐 교계 행사한다 이래서 가면 선물을 줍니다. 뭔 선물 주느냐? 시계. 자기 이름 써가지고 회장 취임 이래가 뭐 내가 줬다 이게 이제 남아있도록. 그런데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거 껴봐요. 껴보면 여름날에 땀이 나잖아요. 땀이 나면 거기에 물이 흘러가지고 와이사스에 다 묻고 말이죠. 와이사스가 막 다 베려. 와이사스가 소매가 시커매진다니까. 여러분 질이 좋아야 돼. 무슨 물건이든지 물건도 질이 좋아야 돼. 품질이 좋아야 되고 보기도 좋아야 돼. 이 질이 좋다, 모양이 좋다 이 말을 헬라어 말로는 칼로스가 좋다, 모양이 좋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앞에서 봐도 뒤에서 봐도 어제 봐도 오늘 봐도 아들이 봐도 아버지 봐도 나이 많은 사람 봐도 젊은 사람 봐도 모양이 좋은 거예요. 야, 그 모양 좋네. 그게 질이 좋은 거예요. 품질이 좋은 거예요. 모양이 좋은 거예요. 요사이 젊은이들은 마음씨만 좋다고 결혼 안 합니다. 보기가 좋아야 돼. 그래서 나이 30이 되고 40이 돼도 결혼 안 하는 거예요. 자기 눈에 안경이다. 자기 눈에 맞는 안경이 없는 거예요. 아직까지. 모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 메이커는 품질도 좋고 모양이 참 좋다. 우리 성도들 믿음이 모두 유명 메이커. 믿음이 유명 메이커. 여러분의 믿음이 유명 메이커. 질 좋은 믿음. 질 좋은 믿음은 품질이 좋다. 모양이 좋다. 교회 오실 때 여러분 어떻게 와야 돼요? 모양을 잘 해오셔야 돼요. 교회 오실 때도. 여름에 덥다고 집에서 뭐 시장 가듯이 그냥 스리퍼 들들 끌고 오면 안 돼요. 교회 오실 때는 제일 깨끗한 옷을 입고 머리 단장도 제일 정성껏 하고 그래야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시잖아요. 물론 우리 성도 중에 가족들이 신앙을 반대해서 교회에 가긴 가야 되겠고 예배 드리기를 그렇게 그리워하고 남편이 앉아서 지키고 있어. 오늘 주일인데 교회 가나 안 가나. 이 아내 부인 교회 가는 걸 막으려고 어디 가질 않아. 주일이 되면. 아니 등산도 좀 가고 말이죠. 이래 해야 되는데 남편이 안 가. 그래서 이 부인이 교회 오고 싶어서 여보 내 시장 봐올게. 당신 전신 맛있게 해줄게. 그래서 시장 바구니 들고 교회 와요. 여보 내 운동 좀 걷고 올게. 이렇게 추리닝 바람을 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 품질을 보시고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예배 드릴 때 이런 마음으로 오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의 질이 좋은 우리 성도. 질이 좋다는 말은 생명이 건강하다는 말입니다. 건강 안 하면 치장도 하기 어렵습니다. 귀찮거든요. 밤잠 못 자보세요. 교회 와서 앉아있으면 하루 종일 그러면 지구가 빙빙 돌아. 왜 그렇습니까?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생활에 질서가 생기고 내용이 주어지고 기쁨이 있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순종하고 겸손하고 인내하고 모양이 또 좋아져요. 누가 봐도 야, 작년에 봐도 참 신앙이 본받을 만하더니 아직까지 그렇구나. 앞에서 봐도 뒤에서 봐도 교회에서 봐도 집에서 봐도 동네에서 봐도 야, 저분은 인격이 훌륭해. 이게 뭡니까? 믿음, 질이 좋은 거예요. 그 마음속에 예수 생명이 있는 거예요. 질이 좋다는 말은 생명이 있다는 말입니다. 살아있다는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성장합니다. 변화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변화하면 열매를 맺습니다.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 9가지 성령의 열매 주렁주렁 맺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믿음이 뭐냐? 믿음이란 소망입니다. 소망. 믿음이 있는 사람,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은 빛이 있고 빛이 훤하게 비치니까 소망이 있어. 가는 길이 다 보이잖아요. 훤히 보인다니까. 제가 김천에 연합예배 갔다가 집회 인도하고 일주일 집회했는데 저녁에 집회를 하고 돌아올 때는 캄캄해. 숙소 돌아오는데 얼마나 길이 어두운지. 캄캄하니까 뭐가 잘 보여요? 하늘에 별이 잘 보여요. 대구에서는 별 찾아본 적이 없습니다, 진짜. 그런데 별이 얼마나 선명하고 잘 보이는지. 대구는 가로등이 있지요. 뭐 LED 광고판 있지요. 뭐 차량에 불이 끊임없지요. 이러니까 하늘 볼 일이 없어요. 그런데 어둡고 캄캄하니까 별이 보이더라니까. 소망이 보이는 거. 그런데 어둡기만 하면 앞길이 안 보이잖아요. 길이 회전 있고 꼬부라져 있고 뭐 이렇게 밖에 라이터를 아무리 높이 켜도 여러분 라이터가 옆으로 갑니까? 운전대 옆으로 가야 가지. 제가 차량을 오래 타서 그런지 시외 한번 나갔더니 앞이 잘 안 보여요. 왜 이리 잘 안 보일까? 알고 보니까 라이터 한쪽에 나가버린 거예요. 시내 탈 때는 몰랐습니다. 뭐 다 밝으니까. 여러분, 우리 영적인 눈이 열려서 앞이 훤히 바라보이는 영의 눈이 열리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에 안 보이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사고 날까 불안하죠. 뭐가 도사리고 있는지 불안하죠. 무슨 문제가 생길지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앞이 보이면 염려할 거 없어요. 달려가면 돼요.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빛이 어두움에 비치니까 어두움이 깨달아야 되는데 어두움이 깨닫지를 못해.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려야 깨닫는데 예수님을 모셔드리지 않으니까 어두운 거예요. 캄캄한 거예요. 여러분, 어두운 곳에 가서 아이고 나는 눈이 말 다 보여 이런 사람 봤습니까? 아무리 눈이 밝아도 어두우면 안 보여요. 캄캄한 밤은 안 보이게 돼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캄캄한 밤에 보이지 않는 길 얼마나 불안하고 답답합니까? 한 발쪽 옮기가 어려서 웅덩이가 있는지 길이 있는지 휘어졌는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어두운 곳에 빛이 비치면 순식간에 어두움이 물러갑니다. 대신 감추어 있던 길이 환하게 안 보이던 길이 밝게 보이는 거예요. 왜 보입니까? 방금 안 보였는데 빛이 오니까. 예수님의 빛을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면 앞이 보인다니까. 내일 염려할 거 없어요. 자식 염려할 거 없어요. 경제 염려할 거 없다니까. 중풍병자 걸린 사람을 들것에 들고 네 사람이 예수님께 갔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염려할 것 없고 예수님 앞에 분명히 치료받아야 되겠다 확신을 가지고 지붕을 뚫어 지붕을.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만. 자식 바라보고 가지 말고 환경 바라보지 말고 사람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 어떤 목사님 만났어요. 2015년도에 그 교회 부임을 했어요. 부임을 했는데 부임하는 그날부터 만 4년 동안 만 4년 아무개 목사 떠나라. 아무 피켓을 들고 여러분 동네 사람 사회 불신자들에게 얼마나 영광을 가르쳤어요. 목사님이 고민하고 기도밖에 없다 결론을 내리고 하나님의 법들이 기도하게 됐어요. 4년 동안에 그렇게 떠들던 인간들이 어디로 갔는지 지금 소식도 없대요. 여러분 이 목사님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봤을까 안 봤을까요? 봤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 남 목사도 기도하니까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 보기 때문에 실망 안 해요. 좌절 안 해요. 중단 안 한다니까. 보이면 앞으로 가는 거예요. 왜 못 봅니까? 안 보입니까? 눈이 어두우니까. 소망이 없으니까. 빛이 있는 생활은 미래를 내다보고 미래에 약속된 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내세를 내다보고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고 자신의 운명에 대하여 분명히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이 확신이 있으면 두려워할 거 없어요. 어떻게 갑니까? 예수님만 붙잡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저 자식 어떻게 하지? 내가 염려한다고 자식이 해결될 줄 압니까? 하나님께 맡겨. 예수님께 맡겨. 38년 된 병자가 어느 날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 하니까 나음을 입었다니까. 질병이 떠났다니까. 예수님, 내 자식, 내 가정, 내 경제, 내 문제 말씀 한마디 해줘.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를 기다리면서 뭘 해야 돼요? 기도하는 거예요. 옛날에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대구역에 열차 타려고 대합실에 많이 기다리죠. 그런데 대합실에 기다리던 사람에게 막 도착 시간 되면 쫓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없이 시간 되면 서서히 걸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두 가지. 뭐 차이일까요? 서서히 걸어가는 사람은 내 자리 따놨기 때문에 걸어갑니다. 예? 내가 티켓을 좌석을 받아놨기 때문에 늦게 가도 괜찮아요. 좌석이 없는 사람은 쫓아갑니다. 요사이도 KTX SRT 18호는 좌석 지정이 없어요. 요사이 대구에서 서울 한번 가려고 하면 차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입석을 사요. 입석을 사가지고 18호는 먼저 타는 사람이 주인이야. 먼저 타는 사람이. 그래서 18호에 타려고 가보면요, 벌써 아직까지 시간이 10분, 20분 남았는데 줄을 쫙 서 있습니다. 그런데 1호선에서 1호에서 17호까지는 줄 안 씁니다. 그냥 서서히 갑니다. 서서히. 이게 뭡니까? 나는 여기 티켓이 있다. 천국 티켓이 있어. 하나님의 사랑 증거가 여기 있어. 성도 여러분, 저 티벳인가 어디는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티켓을 1등석, 2등석, 3등석 샀습니다. 그런데 1등석 사가지고 선교사 떡 타보니까 누가 앉았어. 안 비켜줘. 1등석 자리를 지가 찾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버스가 가다가 노후돼가지고 오르막을 못 올라가요. 그때 이제 1등석 징크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나타나냐? 1등석 사는 사람은 그 자리 타고 있어야 돼. 3등석 끄는 사람은 내려서 차를 밀어야 돼. 여러분, 오늘 우리는 1등 인생이 되고 믿음의 1등 신앙인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 보십시오. 바울은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운명 겁내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갈 길 쫙 달려가면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뭐가 준비되어 있어요? 의의 생명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그래서 지금 고통, 지금 아픔, 지금 시험, 지금 매맞음 이거 겁안네. 올림픽 앞에 두고 여러분 국가대표 선수가 됐습니다. 아마 그런 훈련 여기 우리 성도들 시킨다 이러면 아이고 나는 안 했으면 안 했지 못 봤습니다. 도망갈 분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뭐가 달라서 그렇게 열심히 훈련을 할까요? 이유가 뭘까요? 올림픽 금년에 내가 금메달 딴다. 이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훈련을 인내하며 받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 좋은 성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은 빛을 비춰야 돼요. 빛 대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려야 돼요.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생명. 그리고 소망을 가집시다.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의 성도, 마가복음 2장 1절 이하에 보면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낫고자 할 때 예수님 만나면 된다. 이 소망, 이 믿음이 그를 낫게 했습니다. 마귀는 될 수 있으면 성도들 각자가 야, 네가 왜 손해보노? 네가 중심이 되거라. 네가 왜 참노?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시험하고 부추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이 중심, 말씀이 중심. 그리하여 사나 죽으나, 사는 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내가 넉넉하게 산다. 죽으나 죽는 거 겁낼 거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생명 끝나면 언젠가 데려가실 거예요. 겁날 것 없습니다.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지. 이렇게 믿음의 성도로 우리 남은 생에 하나님 앞에 서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주일에 복 주시려고 우리를 이 귀한 몸된 제단에 부르셔서 말씀 주셨습니다. 주신 말씀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깨달았으니 이 믿음의 본질을 회복하는 우리 성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